찬양 가사처럼 저는 그렇게 찬양 가사를 이해했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가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는 그런 삶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께서 성도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시죠? 예.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 돈은 없어도 배경은 없어도 여러분 자신감만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예, 조금 나아졌네요. 예, 만족스럽지는 못하는데 조금 나아져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우리 교회 큐티 교재에 뭐죠?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드라마 보지 마시고 매일 카톡만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도 좀 읽으세요. 예, 우리 교회 큐티 교재가 매일 성경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월요일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었고요. 또 그날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분히 이제 이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주일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제목도 굉장히 시적이죠? 아닌가 보네요. 예. 예,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낯선 성경을 잘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소한 또 낯선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시다가 건너고 계셨는데 뭐가 발생했습니까? 큰 강풍이 발생했죠. 태풍과 같은 그런 큰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그 강풍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제 배가 이제 막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도로 인해 가지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 그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제 침몰 직전에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그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위급한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그 위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고나게, 물론 피곤하셨죠. 종일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쉬지 않으시고 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배가 침몰되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이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이 먼저 바람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먼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바람이 그치고 이제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풍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말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셨어요?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좀 오십시오.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들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일, 그리고 순종의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실한 성도님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아까 우리 김경희 군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전양적 군사님이 몇 주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이제 지난주에 한양대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폐렴은 아니고 폐에 이제 균이 생겨가지고 그 이제 균이 퍼지는 그런 이제 그 증상 때문에 이제 한양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제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면회는 안 됐지만 몰래 가서 면회를 하고 왔는데요, 입원해 계신 권사님 뵈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김점래 군사님 교회에서 2번이나 다치셔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아직도 이제 완쾌는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전양적 군사님, 김점래 군사님,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김점래 군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예배가 너무나 그리워서 지난주에 교회를 이제 나오셨고 오늘도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2월 추천도서 제목을 혹시 아십니까? 2월 추천도서 뭐죠? 깨어진 그릇. 책 가져가신 분들 다 읽으셨으면 빨리 가져오세요. 예, 집에다 방치해 두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읽어야 되니까. 2월 추천도서 깨어진 그릇이었습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신 정말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었고요. 그리고 외과 의사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촉망받던, 그리고 정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이제 그 인생이었고, 또 그런 이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 순종 정말 힘든 순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모든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열악한 그 나라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이제 그리고 1년 3개월 있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아시죠? 계속 그 치료는 되지 않고 완치는 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병이 파킨슨병이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그 힘든 길을 이제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치 오늘 본문의 큰 강풍처럼 그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순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게 맞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잘못되기도 하고요, 또 본인 자신도 잘못되기도 하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많다는 그 사실이 목회자를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거라사 땅이에요.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야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겠죠. 쉬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불평했을지언정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그 길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과 순종의 길을 축복하셔가지고 그 길을 순탄케 하시고 그리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떠난 그 순종의 길에서 큰 풍랑을,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그리고 순종의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즉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그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와의 영적 전쟁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의
유혹, 또 사단의 공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 의한 이제 그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반드시 사단의 미혹이 있으니까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도의 그 싸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성도의 싸움 대상, 전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선전포고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선전포고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선전포고하지 마십시오. 너 죽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길 거야. 너 반드시 나한테 먼저 사과해.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전쟁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선포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안중에도 없고 맨날 남편하고만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아내하고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막 각오와 그런 각오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결심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전쟁을 선포하셔야죠.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어떻게 잔잔케 하셨나요? 어떻게 해요? 39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는지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고요해졌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안 이상해요?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으로 보여지나요? 저는 이상하던데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목사님 빨리 설교나 끝내주세요.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39절 말씀을 좀 이상한 좀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바람은 강풍은 자연현상이잖아요. 바다는 자연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인격체를 상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근데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야, 마이크야, 정신 차려, 이러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저기 앰프를 만져보든지, 아니 앰프를 조정하는 분에게
마이크 좀 이상합니다.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마이크 너 이상하다 오늘 너 정신 못 차릴래? 이러면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연현상인 풍랑을 향해서 마치 인격질을 상대하듯이 그렇게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혼내셨다는 거죠. 이제서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상하셨을까요? 막 풍랑 때문에 정신 멀미하셔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이방 땅이었던 거라사 땅에 가시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는데요. 5장 2절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가시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단순한 귀신에 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로마 군사 6,000명으로 구성된 보병을 이제 의미하는 그 단어가 레기온입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 귀신은 귀신의 숫자가 굉장히 많음을 의미하는 그 표현이고요. 그 사람이 많은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신 이유, 그 풍랑의 정체를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연현상인 풍랑을 꾸짖었을까? 그 풍랑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풍랑은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하러 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이용해 가지고 그 풍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를 침몰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드렸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그 풍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은 거예요.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악한 영들을 꾸짖듯이 그 풍랑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침몰시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상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사단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들은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의 실존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남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자녀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내 자녀들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사단과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여러분 깨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 현상이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 현상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침몰될 그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큰 강풍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이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막 큰 강풍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그리고 막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배가 이제 침몰될 그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배에 만약에 타고 있었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굉장히 익숙한 제자들입니다. 수영도 잘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그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예상하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에서 깬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두려움은요 믿음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리고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마지막 그 본문 말씀에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죽음을 예상하면서 두려워한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니까, 임마누엘로 계신다니까요.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근데 왜 염려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그 염려는 믿음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극복하셔야 돼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그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과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실존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지식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극복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극복이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한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동일한 상황에서, 배가 침몰될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나요?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그 배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그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식과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나에게 있는 것이 지식인지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이 풍랑 가운데 계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담대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낙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도, 그리고 순종의 길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였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뭐였죠?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다.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또 순종의 길에도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음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그 역사를, 그 사단의 영적 공격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로 인한 현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